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입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입다, 오직 은혜임을 아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바락, 또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분 한 분을 보니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제 아무 상관없지만 처음 볼 때는 기드온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바락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삼손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미디안 군인들이 두려워 밀 추수를 넓은 공터가 아닌 그 포도주 틀을 짜는 그 좁은 공간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두려운 가운데 추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람은 드보라 사사가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맞서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나가 싸워라 라고 했을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드보라 사사님 함께 가셔야지 내가 가죠,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살펴본 삼손의 경우는 정말 허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가 선한 게 보여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입다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그 면모를 보면 완벽한 성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허물 많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점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 이거를 잘 소개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조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사사기 11장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이제 입다를 소개하면서 첫 구절에 1절에 보니까 큰 용사라고 불러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기드온도 큰 용사여 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입다가 큰 용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이제 꼼꼼하게 보면 그 1절에 이어서 보면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면 누가 딱 떠오르죠? 라합.
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 그러니까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다시 말하면 입다의 아버지는 바람 피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잖아요. 이제 기생집에 가서 음행을 하다가 그만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입니다. 입다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불행입니다. 재수 없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안 태어나야 오히려 비밀리에 쭉 갔을 건데 괜히 임신이 되고 태어나는 바람에 이게 불씨가 된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정실 부인에게 이제 태어난 자식들이, 아들들이 당연히 입다를 좋아할 리가 없죠. 기생이 몸에서 태어났으니 뭘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너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잖아.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해. 당장 나가!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았어요. 요 가까이서 살지도 마. 저 멀리 가서 살아. 그래서 입다가요, 돕 땅으로 가요. 이 돕 땅은 이스라엘 경내도 아닙니다. 수리아 땅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외국 땅에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잡류라고 오늘 그 사사기 11장 3절에 나오는데,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여기서 잡류란 출생 성분이 미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반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 실업자들, 빚진 자들, 자식을 잃었거나 가난하여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는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 입다가 아마 아까도 용사라고 했다는 것은 아마 무예나 용맹했기 때문에 좀 무리를 이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그래도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소문에 의해서 그 입다의 길을 모여든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아둘람굴에서 숨었잖아요. 그때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기반이 되잖아요. 다윗의 이제 친위대가 되죠. 친위대. 그런 것처럼 마치 입다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모여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의 요원들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길랏 사람들이, 특히 길랏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에겐 군사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방어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살았던 출신 있잖아요. 입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입다가 소문에 의하면 돕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국경을 넘어서 수리아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군사가 있대. 많은 무리들이 있대.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자 라고 한 거예요. 사실 입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많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배다른 형제들. 야, 너는 우리랑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없어. 난 나가! 라고 쫓겨나서 왔잖아요. 근데 가족들만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장로들, 동네 사람들도 다 내쫓았어요. 야, 너는 기생의 아들이잖아. 재수 없어. 나가! 그 내용이 사사기 11장 7절에 나와요. 사사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본문이 안 나오네요. 사사기 11장 7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지금 입다가 어째 보면 마음의 상처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형제들만 나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나를 내쫓았잖아. 근데 이제 너희들 어렵다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 이 말이에요. 길앗 장로들은 풍전등화에 정말 그들이 어렵게 되자, 형편과 처지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되자 자기가 내쫓았던 입다에게 그냥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셔요, 지휘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입다는 길앗 장로들의 간청한 부탁에 어떻게 했을까요? 수락을 해요. 거기 이제 위에 자막이 나오네요. 당시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영토 분쟁 문제 때문에 쳐들어온 겁니다. 사사기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지금 암몬 자손의 왕이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은 그 요단강 중간에 보면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의 서쪽,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왼쪽은 파란색은 지중해 바다고, 중간에 위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밑에는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흐르는 강을 요단강인데 거기서 서쪽,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가 아닌 반대쪽 옆면, 거기가 원래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지금 기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의 세 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는 그 야복강이 있고 또 밑으로 사해바다 쪽에 보면 아르논 강이 흐릅니다. 그 땅까지도 지금 점령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몬이 그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있는데 그쪽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밀려나다 보니까 암몬 왕이 와서 야, 옛날에 이 땅 우리 땅이었어. 이제 내 땅이니까 돌려줘. 이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 땅 차지하러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땅 영토 분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일본이 그 다케시마라고 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장 뭐예요? 독도는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 한국의 고유의 영토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이제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고 지도를 통해서 독도는 조선의 땅, 뭐 한국의 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입다가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암몬 왕이 그 땅 우리 땅이야 라고 했었을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모세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때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암몬 왕이 주장하는 요단 동편,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아까 야복강이나 그 밑에 있는 사해 지역에 있는 아르논 강이나 이 지역은 원래는 너희들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빼앗겼던 땅이잖아. 원래 우리가 너희들에게 빼앗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던 땅이야. 빼앗겼던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빼앗은 것이 아니고 암몬에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은 거야. 그러니까 암몬은 아모리 족속들에게 요단 동편을 빼앗긴 거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 그 우리가 너 거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너가 아모리 족속한테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차지한 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암몬 왕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거부했어요.
야, 무조건 우리 땅이라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야. 다케시마는 우리 거야. 막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달라고.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이 암몬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날 직전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사사기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딱 어떤 한 구절이 딱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입다에게 이제 임한 여호와의 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삼손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내가 세 가지 구절만 찾아볼게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이 삼손이 그냥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 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3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결국은 이제 그냥 세 가지 구절만 제가 한 거예요. 나머지 또 구절 많아요. 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낙타 특별로 1000명의 군인들을 다 죽였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와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길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도 그렇죠. 좀 전에 읽었던 사사기 11장 2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입다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힘을 썼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하셨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뭐 더 요구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전쟁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큰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어떤 무리수를 두느냐? 앞으로 뼈저리게 평생 후회하게 될 무리수의 말을 해요. 그 무리수의 말이 뭐냐?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을 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제가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못 믿고 여호와께 서원기도 해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암몬 자손하고 승리해서 돌아오면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집에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마중 나오는 그에게 그를 내가 제물로 바칠게요. 그렇게 그냥 담보로 서약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기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처럼 집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할 그것이 이제 번제로 바쳐야 되잖아요. 아마 입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애완견이 먼저 나올 거야. 강아지나 고양이가 먼저 나와서 반겨줄지도 몰라. 뭐 과거에는 이제 입다가 이제 뭐 강아지는 아니어도 그 당시에는 제물로 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해서 동물로 생각했었을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먼저 반겨주기보다는 강아지가 먼저 반겨주는 경우가 종종 많죠. 꼬리 흔들면서. 그리고 들어오는 소리부터 이제 바깥에서부터 막 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 몰렉신이라고 있었어요. 몰렉신. 그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인데, 뭐 사람이 나오더라도 입다 집에는 또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을 그냥 제물로 바치면 된다. 왜? 그 당시에는 몰렉이라는 신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요, 지금 가나안 풍습에도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입다는 그만큼 전쟁에서 승리를 너무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소원까지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었을까? 그가 자라온 출신 배경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처 자식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며 집에서 쫓겨나 떠돌이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장성했습니다. 또한 길라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사회적인 냉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자신에게 일생일대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암몬 자손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자신을 내쫓았던 길라 장로들이 찾아와서 불량배 사람들처럼 이렇게 꾸리고 있는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 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입다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겠다는 강박한 념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소원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서 암몬을 크게 무찌르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이제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누가 그를 제일 먼저 반겨줬느냐?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종도 아니었어요. 누구냐? 사사기 11장 34절 35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작은 북을 들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외동딸이었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무남동녀예요. 집에서 가장 먼저 반겨줄 것이 강아지일 줄 알았고, 아니면 종일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이 너무 기뻐가지고 작은 북을 들고 춤추면서 아버지 마중 나온 거예요. 아버지 승리를 환영해요. 아버지는 울면서 막 애통해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했던 말 취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사기 11장 35절 제 끝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갚아요. 그래서 입다가 또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자기가 2달만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2달 동안 자기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이제 내가 처녀로 죽는구나 애통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그 소원을 갚아요. 여기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2가지 견해가 있는데, 실제로 입다가 그 딸을 인신제사 번제로 죽였다 라는 견해가 있고, 아니야, 실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평생 처녀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종으로 살겠다, 이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냥 그 가정에 이 소원을 잘못한 바람에 비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위해 소원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린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진짜 죽었나? 아니야. 그냥 평생 그냥 처녀로 살았을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아브라함, 모세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입다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도 큰 용사라고 하면서 숨어서 두려워 하고 있었지. 바락은 당신 안 가면 안 갈래요 이런 사람도 있었지.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남기고, 어떻게 이런 입다까지도 이름을 남기게 될까? 제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완벽한 성인, 세인트,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의 명단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보세요. 입다가 그러면 취소!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갚아가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너무 아까운 거, 내 처음에는 너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뭐라도 해주시면요 제가 이거라도 바칠게요, 내 몸이라도 드릴게요. 그때는 너무 다급하니까 했는데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어.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어. 화장실 가기 전에는 너무 배 아프니까 하나님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갖다 놓으니까 마음이 허물해져가지고 그거 취소요. 그게 아니라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 주님 화장실까지 잘 참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 변치 않고 나와서도 똑같이 그 소원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지금 33절에서 34절의 이 내용들은 32절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거리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걸려, 이 사람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얻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고 이런 게 다
32절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입다는 경솔한 소원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잖아요. 믿음 없네 뭐. 경솔했지 뭐. 그러나 그 경솔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소원을 해서라도 나라를 구하고 싶어요. 반드시 이거는 내가 갚겠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저는 반드시 그 소원을 갚겠습니다 해서 소원을 갚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것을 드리겠다고 한 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반만 갚을게요, 그거 없었던 걸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때 했던 말 나는 갚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외동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갚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베드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허물투성이고 성격이 급하였고 실수가 많았고 또한 말이 앞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왜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그 마음 중심은 한결같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허물 많은 거, 실수 많은 거, 말이 앞선 거, 주님 내 성격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변치 않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수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전에 실수투성이, 말이 앞섰던 행동에서 이제는 뭐가 되죠? 순종의 사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어요. 이제는 진짜 진면목이 정말 우려낸 그 소고기 국물처럼 진한 국물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냄새만 났던 사람, 이제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입다가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 때문이지 그의 소원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야, 네 대단하네, 그런 소원까지 내한테 걸고 승리를 하고 싶다고? 그 소원을 보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 소원을 갖겠다, 그 의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죠. 오히려 입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약하고 결점 많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입다 다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까지 죽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합니까? 이런 자를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놓으셨어요. 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넘어진 사람이잖아요. 넘어졌던 사람. 그런데 어디로 넘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넘어졌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넘어지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귀 닫고 눈 닫고 없었던 거, 그냥 나단 선지자만 제거하면 비밀이 새어 안 나갔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피를 토하듯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로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통곡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로 꼬꾸라졌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요, 다윗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야 그러면 사무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완벽하죠. 내가 알기로 사사요, 선지자요, 뭐가 흠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정말 제사장으로서 그런 귀한 사역을 했는데, 근데 사무엘에게도 약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약점?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사사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3명 자식들에게 나눠줬어요. 너는 이 지역에서 사사로 섬겨라. 너는 저 지역에서 사사로 섬기라.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리 부패했어요. 그들은 돈을 밝혔어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해주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자식들은 사무엘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과론적으로 그의 아들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야 우리 사무엘을 못 믿겠어. 사무엘 아들들을 우리 못 따르겠어.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게 낫겠어요. 계속 그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막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하니까. 그게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어쩌면 사무엘은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도 늘 뭐라고 딱 건드리면 자식 문제 하면 아이고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자식 문제는 내가 할 말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못 키웠거든요. 내가 교회 사역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식만큼 내가 못 키웠거든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주위에 보면 목사님은 그 자체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정말 교회에 올인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을 못 돌보셨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케어하고 한 번씩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탈선 안 하지. 사실 그래서 요즘 이제 목회자들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가정이 이렇게 나가면 결국 목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하만사성. 그래서 그런데 과거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교회에만 올인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탈선한 경우가 많았어요. 야, 뭐 목사님 자녀들인데 뭘 탈선하겠어?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아니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목사님이지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우리 합신교단에도 정말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그 아들이 교회에 그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일부러 담배 펴요. 보라고. 성도들에게 막 아버지는 당신들에게는 좋은 목사님이지 나는 아니야. 나에게 좋은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면서 입으로 딱 그냥 막 대놓고 피웠어요. 막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게 탈선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도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저도 좀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1박 2일에도 2박 3일 좀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렇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어차피 좀 다 컸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제 아들과 딸이 신앙적으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나 자녀들 잘 키우지, 무슨 가정의 달이라고 뭐 자녀들 교육을 잘하십시오, 신앙 교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요약하자면 사무엘도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하게 할 말이 없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입다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나를 처음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이 소원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가나안 풍습에 영향을 받은 입다의 영적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잔인한 실수를 저지른 입다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정수더라. 복음의 정수다. 히브리서 저자가 입다를 기록한 것은 그의 서원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입다는 자신의 잘못된 서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 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지함보다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 많고 정말 성격이 급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훗날 우리의 모든 죄와 무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딸을 바치는 비극을 겪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온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열 것이다, 문을 열 것이다 할 때 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입다는 출생부터 기생의 아들이라는 한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거절이라는 막힌 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인생의 문이 입다처럼 꽉 막혀 있는 분들 계시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어.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어. 혹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상처받아서 트라우마가 심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저지른 뼈아픈 실수 때문에 인생의 문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추방자, 쫓기는 사람이 되었으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무지한 자였으나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다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입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세상은 나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실수가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임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